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은 이제 초막절을 지내고 난 후 24일, 스무 나흘이라고 말하는데 24일에 있었던 대대적인 어떤 회개 운동. 그래서 다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게 되었는데 철저히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또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루에 4분의 1, 그러니까 3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시간 동안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하루에 4분의 1, 또 3시간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시간이니까 뭐 종일을 그렇게 거의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 앞에 대대적인 그 어떤 회개 운동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모든 회개 운동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누구냐? 레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 그러니까 제사장 포함한 나머지 그 밑에 있는 레위인들이 바로 주된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레위인 하면은 그냥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짐승 잡고 이런 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주 주된 일이긴 합니다만은 또 한 가지, 각 지파에 이렇게 다 흩어져 있잖아요, 레위인들이. 그래서 그곳에서 가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성소에서부터 어떤 전달사항이 내려오면 각 지방에 다 흩어져서 모든 백성들한테 그것들을 알리고 또 지도하고 이끄는 역할이 바로 레위인이 했던 겁니다. 지금 이 7월 24일 날 이와 같은 다 같이 모이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금식하고 또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과감히 도려내야 할 부분들은 도려내야 된다, 끊어야 될 것은 끊어야 된다라는 그런 실천이고, 철저히 그동안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자기의 죄와 또 조상적부터 잘못되게 내려왔던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해서 잘못된 것들은 다 도려내야 된다라는 그런 모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복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말은, 경배는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경배 속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높임, 하나님께 대한 어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 절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대상을 높이고 또 찬양하고 그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절을 하는 겁니다. 레위인 중에 예수와 스바냐, 분니, 세레바, 바니, 그나니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르짖는 내용을 지금 쭉 요약해서 장황하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 내용은 성경에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한마디로 쫙 요약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가면 사도행전에 스데반도 요약을 하고 또 사도 바울도 요약을 하고 이 이야기를 늘 하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내산까지,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왕들을 통해서 통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범죄함으로 다시 이방 나라를 섬기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잘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례들을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지금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그러니까 쭉 조상적부터 돌아보면서 항상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우리에게 임했던 어떤 벌, 형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 않고 그래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그것에 대한 내용이고, 그것 자체가 곧 하나님께 대한 자복이고 회개고, 또 그것 자체가 또 그 속에서 긍휼과 자비로 늘 대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아브라함처럼 철떡같이 언약을 세우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듯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 백성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다가 때때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또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또 잘못된 길로 죄악된 길로 살다가 이렇게 살면 또 안 되겠다 해서 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자세히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철저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시험이 들기도 하고 또 방황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나, 그러나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인생의 여정이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그 비슷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너무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불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자체가 오늘 말씀에 사용하는 용어로 본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을 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무시고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고 모독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철저히 레위인들은 바로 백성들의 회개를 요구하고 있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쫙 글로 기록을 하고 방백들과 제사장과 레위인, 그러니까 지도자의 리더십을 나타내는 세 그룹이에요. 방백들은 백성들의 어떤 사회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 제사장은 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담당을 했고 레위인들은 흩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앞에서 열거했던 에수와 스바냐, 분이, 세레바, 바니, 그나니 이런 사람들이 단에 올라서 했다는 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했다라는 말도 되고 또 그룹 이렇게 그룹을 지도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도자들의 지도력을 잘 받아들여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세 부류의 리더십이 필요했고 그들이 다 같이 뜻을 함께해서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서에 전부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라는 말이에요. 인을 쳤다는 것은 다 그 사람들이 다 서약을 하고 사인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 그 사람들의 명단이 쭉 열거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늘 재헌신 이걸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이 가면 마음이 해이해지고 또 어떤 일들이 이렇게 흐지부지 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처음 마음이 참 중요한데 처음에 아주 신실하고 열정적으로 하다가 차츰차츰 게을러지고 해이해지고 또 이래.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일꾼들을 보내서 그들을 깨우치고 책망해서 또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시 온전히 나와서 온전한 길로 가겠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걸러지는 것이죠. 교회에도 비슷한 생리를 갖고 그렇게 되어져 나갑니다. 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체험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고백하고 충성을 고백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변함없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교회는 다방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것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 속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게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비교적 변함없이 유지되어서 나갈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낙심도 되고 또 실망도 되고 또 시험도 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 풍파에 가옥들이 이렇게 낡아지고 쇠락하고 이렇게 무너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차츰차츰 이렇게 퇴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세월의 풍파라든지 또 인생의 어떤 이런 많은 풍파 속에서 우리가 늘 변화무쌍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변화가 없이 항상 일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늘 주님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오면 기도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항상 내가 지금 섰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즉시 우리가 교만함에 우리 스스로도 또 다른 문제의 차원에 빠지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늘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또 늘 나는 죄성을 가지고 언제든지 유혹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또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또 감정에 치우치고 욕망에 치우쳐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연약한 언제든지 죄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늘 되새기면서 그런 상태, 온전히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런 임재의 상태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도록 성령을 늘 유지해야 되겠고, 그래서 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들이 늘 기도하면서 자주 경험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기도가 나오면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런 기도를 지금 나오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은혜를 더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하나의 흔적으로 삼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우리를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교회의 신앙을 지도하는 지도자 그룹의 리더십을 잘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게 된다면 신앙을 비교적 건강하게 바르게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잘못된 그런 마음이나 신앙이 들어가면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또 지도자와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자꾸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탄의 역사예요. 결국 그걸 통해서 신앙이 병이 들고 그걸로 인해서 병고가 생겨서 신앙의 큰 혼란과 방황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깊이 명심하시고 깨어서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지도자들의 인도를 잘 받아서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스라엘이 작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더니 금식하며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조상들의 죄를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각오하고 서명하고 사인하였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날마다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또 그러한 자복과 회개를 통하여 늘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있음을 깨닫고 죄로부터 우리를 관리하게 하시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그들의 인도를 순종으로 잘 받아 안전하고 건강한 신앙을 누리게 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 안에 머무르고 또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